할렐루야. 기도로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그러한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큐티 말씀이죠.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23일 토요일자 형통에서 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합독하시기를 해요. 똑같이 오른쪽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한 슬라이드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실 말씀이에요. 그죠? 자, 우리 1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아합이 등장합니다. 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네,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의 아들이 누군가요? 나답. 네, 여로보암은 22년 통치했고 나답이 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죠? 예, 바사가 나타나서 아주 그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절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사가 통치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누구죠? 엘라가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는 누가 또 나오느냐? 이 바사의 가문을 시므리가 아주 멸절을 시킵니다. 시므리는 그런데 7일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왕자 오므리가 나타나서 사실상 시므리를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므리가 온 그 성을 다 에워쌌기 때문에 이제 시므리가 그 왕궁에 자기가 불을 지르고 죽게 되는 거예요. 자살처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므리 다음에 이제 왕이 아들이 아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대가 된 겁니다. 아직 유다는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가 41년 통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사가 38년째 통치하고 있을 때 아합이 북이스라엘 7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은 어떤 왕이냐? 16장 29절에 보면은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내려가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아합에 대한 인물의 묘사가 정말 최악으로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복습하시라고 올려드렸고요. 아직은 이제 여호사밧이 등극은 하지는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요, 정말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사람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은 전혀 없어지고요. 우상 숭배를 장려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아내를 맞이할 때 시돈 땅, 지중해 위에 두로 시돈 두로 이렇게 있잖아요. 지중해 상에 그 시돈 땅, 그 전체를 페니키아 그 왕국으로 표현하는데 그 시돈의 왕이 누구냐면 엣바알이에요. 이 엣바알은 바알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엣바알이 왕으로 있는데 그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아주 그냥 골수분자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말은 이미 아합이라는 사람 마음 안에 우상 숭배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로 거스리는 자로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엣바알의 딸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사마리아의 건축,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렇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나누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야 됐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의 그 땅 안에, 그 지역 안에 바알 신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신전을 당연히 건축했으니까 그 바알 신전 안에 들어가면 바알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았겠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모자라 아세라 신도 숨겼다. 아세라 신은 여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신은 남신이라면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는 짝으로 같이 가는 신입니다. 물론 아세라는 바알만큼은 강력하진 않고 조금 하위이지만 아무튼 이 아세라 상도 만들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가 아합 왕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또한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악하게 행함으로써 여호와를 심히 노하게 하였더라. 하나님 마음을 노하게 하였다.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다. 하나님의 가슴을 찢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아합이라는 인물이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은요 결코 그 말로가 그 끝이, 인생의 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이 아합 왕은 나중에는 정말 제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나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통쾌하시죠, 여러분? 네, 반드시 여호와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있지만요. 여기는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네. 자, 이런 악한 왕 시대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무리 이 여로보암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령이 눈이 북이스라엘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그 신앙을 회복하고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죄에서 구원하고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 이것을 증명하도록 합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엘리야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 17장이에요. 여러분들 큐티를 하셨으니까 다 이미 아시고 계시죠? 17장 1절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왕이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비가 안 내릴 겁니다. 근데 사실 아합 당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가 안 올 겁니다라고 딱 선포를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농경을 사회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정말 저주거든요. 근데 그 저주를 딱 선포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야, 거기 있지 말고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데 먹을 것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과 떡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걸 먹고 거기서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가뭄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릿 시냇가도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러면 저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과부 한 사람이 있다. 자기 아들과 있는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돈 어디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그곳에 이제 엘리야를 파송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증명해야 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래 가서 그 과부 집에 갔는데 그 과부 집에도 밀가루, 뭐 밀가루든지 떡가루든지 그 가루가 요만큼 있는 거예요. 기름도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워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서 떡하니 엘리야에 가서 떡을 4개로 가져오라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요? 자기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 과부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대접을 해요. 엘리야를 먹고 축복합니다. 이 가루통에 가루가 절대로 끊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절대로 끊이지 않는다고 복을 내립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과부의 아들이 어떡하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의 심정에서는 그냥 우리를 가만 내버려뒀으면 살았을 텐데 그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살려냅니다. 이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참신임을 증명해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아합을 만나라 그래요. 18장에 딱 넘어갑니다. 이 18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아합을 만나고 비를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전에 자, 너희들 바알 섬기는 선지자, 바알 제사장들 450명 다 불러.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불러. 850명을 다 갈멜산으로 나와. 그래서 갈멜산에 다 모읍니다. 그래서 야, 여기서 이제 송아지를 잡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송아지를 태우는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너희 신을 불러라 그래요. 그래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제쳐놓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막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근데 그들의 제사 의식은 제사가 극도로 달할 때 막 자기 몸을 찌르고 막 상해를 입히고 피를 흘리고 하는 정말 흉측하죠.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막 그 자기 몸을 해하면서 자기 신들을 불렀는데 하루 종일 불러도 그 신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근데 이제 저녁 소제 드릴 때쯤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저녁 소제 드릴 때가 언제냐면 오늘날의 시간으로 말하면 3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3시예요. 이스라엘 시각으로 말하면 제9시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이 운명하는 시간이었고
제3시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시간인 거예요. 자, 그때까지 이 바알 신인 꿈쩍도 안 해. 그래서 엘리야가 놀립니다. 니네 신이 애들 놀러 갔나 보다. 니네 신이 자는가 보다라고 더 세게 불러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이제 또랑을 팔고 물을 붓고 해가지고 송아지를 얹어 놓고 엘리야의 하나님 이 땅에 여기에 불을 내려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재물을 다 태웁니다. 또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증명해내는데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만약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길지니라 그렇게 선택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면서 아무 말을 대답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졌잖아요. 그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이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우리 보면은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18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다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는 나 혼자만 남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원래는 아니지만 그렇게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를 내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비를 내려 주십시오라고 이제 자기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이렇게 넣고 굉장히 어려운 포지션이에요. 그렇게 하기가. 이제 그런데 정말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사환을 계속 보내서 어떤 구름이 뜨는지 보라고. 7번째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근데 손바닥만하면 그 하늘에 손바닥만은 요만한데 그 구름이 일어났다고 해서 좀 어떻게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지. 그런데 엘리야는 그 소리를 딱 듣고 이제 아합왕한테 가서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비를 내리는 장면까지가 우리가 18장이에요. 근데 이 사건 모두를 누가 봤느냐? 아합왕이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같이 있었고. 자, 그러니까 이 아합왕이 놀라기도 했지만은 참 아합왕이 찌질한 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그러니까 19장이 넘어와서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또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누굽니까? 바알 숭배자잖아요. 아니 바알 신 섬기는 걸 이스라엘에 도입한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엄청 났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한테 저주를 봅니다. 내일 이맘때 너는 반드시 저 죽은 사람들의 한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한테 벌을 내기를 원한다. 막 이러면서 엄청 공식적인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다 구겨진 거예요. 바알 신이 안 나타났으니까. 거짓 신이라고 밝혀졌으니까. 그래서 정말 너를 죽여서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라고 아주 그냥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그냥 공갈 협박이 아니라 18장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죽였다 그랬어요. 4절에서도 다 멸했다라고 나옵니다. 2번씩이나 이세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는 그냥 엄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가 할 때 거기는 그는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다 이제 보고 들은 거잖아요.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적어도 이세벨한테서는 죽기가 싫잖아요.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들 850대 1로 정말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태운 그 엘리야, 정말 비를 내린 엘리야, 죽은 자도 살린 엘리야, 모든 기적을 행한 이 엘리야가요,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그 말에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단순히 두려워한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인데, 이 전술은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적으로 사단은 이 전략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사단은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내가 그냥 사단을 안 건드리면 사단은 나를 안 건드리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순진한 생각을 하시면요, 오해예요. 사단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밥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엘리야가 정말 정신이 다 나갈 정도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정말 도망을 가는데, 여기는 지금 우리 말씀을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로 가요. 왕궁이 사마리아에도 있었지만 또 뭐 제2의 왕궁이라 그럴까,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좀 가깝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이제 아합 왕도 이스라엘로 갔고, 이 엘리야도 이스라엘로 갔어요. 이제 거기서 이 사건이 이제 딱 터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은 남유다를 거쳐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는 브엘세바는 제일 밑에요. 그 우물 판 곳, 그죠? 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거는 북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남유다의 최남단 땅이 브엘세바예요. 거기까지 가서 도망을 가서 거기에 자기 사환을, 여기 너는 여기 머물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광야 길을 걸어서 하루점 길을 더 가서 거기에 이제 로뎀 나무에 앉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제 18장까지 보면, 17장 18장까지 보면 엘리야가 모든 것에서 대성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그 참신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바알 섬기는 걸 끝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잖아요.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이세벨이 더 득세하고 지금 정말 이 엘리야가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의문을 가져보셨어요? 이제는 막 부흥이 일어나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그냥 죽이겠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막 두려워가지고 그냥 막 정말 주랭랑을 놓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부터 이제 우리 거리를 좀 계산해 보면은요, 기찻길이 빨라요. 우리 지금 서울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까지가 142km 정도 된다고 해요. 기찻길은. 고속도로는 조금 더 16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길을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네,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서.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었겠죠. 이 두려움은 시도 때도 없이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무기 중에 강력한 무기입니다. 두려움. 가만히 있다가도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 앞으로 1분 후의 미래부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는 기도를 선포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의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하루길 좀 더 들어갑니다. 보통 그 당시에 성인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35km라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점 길 광야로 더 나아가서, 광야니까 뭐 다른
많이 어떤 것도 나무 시내 이런 거 없죠. 이게 로뎀 나무가 있는데 로뎀 나무는 우리 욥기서 30장에 보면 쌀이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빗자루 만드는 그 쌀이 나무 있잖아요. 그런 종류예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런 종류인데 그것이 키가 크면 한 2m 정도, 작으면 1m 정도. 아주 그냥 흔한 광야에 있는 여기저기 그냥 듬성듬성 있는 나무예요. 자,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리떼 한번 우리 로뎀 나무 한번 볼까요? 네. 요거는 좀 앞에 있는 거는 큰 거고요. 좀 뒤에 있는 거는 좀 작은 거고. 요것이 로뎀 나무입니다. 그늘이 졌네요. 한 2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요것이 로뎀 나무. 참 좀 볼품 없는 나무예요. 근데 광야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입니다. 흔한 나무예요. 자, 이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 거둬가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넉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하브라는 뜻이에요. 라하브. 이 의미에는 뭐냐면은 라하브 딱 두 음절인데요. 하나님 은혜가 충분하니 이제 막 나 죽어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막 충분합니다. 나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별거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 조상들처럼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나 죽여주세요. 이런 심정이에요. 이게 다 포기한 심정. 그런데 이세벨한테서는 안 죽고 나는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엘리야가 참 현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가서 죽여달라 그래요. 네. 자,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는 뭐예요? 자요. 배짱 편하게 잤다 이건 아니고요. 너무 지쳤잖아요. 142km를 달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지치잖아요. 심신이 다 지친 상태에서 그냥 쓰러져서 비몽사몽간에 자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와요. 엘리야한테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만져줬다, 안아줬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와우. 그 대단한 엘리야를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종이죠. 천사는 심부름꾼입니다. 와서 엘리야를 안아주면서 깨워요. 일어나서 먹어라. 그러면서 물도 주고 구운 떡도 줘요. 요 구운 떡 맛있는 거 아시죠? 네, 그 맛있는 떡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 가운데서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셨다,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만지심은요, 히브리어에서 그 의미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격려하고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너는 좀 수고했다 쭈쭈쭈쭈 우쭈쭈 이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만지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은 일으키셔서 사명감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아멘. 네, 우리 고린도 후서에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지금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를 만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자비하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다 아시는 거예요.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또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상처를 치유받은 자가 또 그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천사가 떡하고 물하고 주는데 먹었어요. 그럼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지쳤어. 아이고, 이렇게 또 깔아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 그만 꾀병 부리고 일어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일어나라 그러고 만지시고 또 다독거려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엘리야 책망 안 하세요. 그리고 다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다시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고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명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또 떡과 물이 있는데 이것을 먹고 마시고 누웠더니 또 천사가 와가지고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또 다시 왔다는 게. 예, 그래서 자, 먹어라. 이제 네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에 말씀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이 행간에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받았지만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죠. 자, 8절 일어나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호렙산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 10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산이 호렙산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1년간 머물었던 것이 시내산 자락 그 앞이에요. 자, 그 시내산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40주 40야를 갔다 그 사이에는 밥을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힘을 공급하셔서 엘리야가 아직도 사명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는 포기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살릴 거야.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해 가십니다. 자, 브엘세바부터 제일 최남단의 그 브엘세바 지역에서 호렙산까지는요 350km,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루 성인이 걸을 수 있는 평균 속도가 35km라고 했죠. 그럼 350km면 열흘이면 도착을 해야 돼요. 근데 40일 걸렸다 그래서 밤낮으로 40일. 그러면 그 사이에는 먹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자진해서 금식을 하지 않았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알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 것은 엘리야가 너무나 분명한 자기의 소명의식을 알고 있어요. 자기의 사명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선수로요. 이세벨이 죽이겠다 하니까 자기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이든지 아니면 힘을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시든지 하십시오.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고 금식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추측이지만 그 행간에 말은 생략되어 있지만 40일 걸렸다라는 것으로 봐서 엘리야가 가면서 뭐 게임도 하고 뭐 놀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므로 금식하며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본인이 다 이 아픔과 질고와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동정하시고 다 아신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과 우리는 긍휼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너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슨 힘으로 감기만 걸려도 에고하고 알아 눕는데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고 없이 뭐가 푹 떨어져서 죽으면 뭐 그냥 죽겠지만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고 따라다니고 이러면 굉장히 공포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소명의식.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렀어. 저는 고2 때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안 하고 늦게 이제 목사를 신학교를 갔지만 아무튼 이 소명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 미션을 주실 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명은 콜링이고요. 사명은 콜링은 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명이라 그래요. 차이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소명 받으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개개인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오늘 보면요. 그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죽여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절규와 절망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입니다. 정말 뭐 하나님이 나 이제 막 싫어서 막 그 하나님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지치고 힘이 없기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장면의 발부둥침이라고 보여집니다. 엘리야의 사명은 바알 숭배로 인해서 죽어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앙을 상실할 때 왜?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상대해서 이긴 엘리야예요. 그런데 자, 옆을 딱 바라보니 이세벨이 권력자잖아요. 그 당시 권력자 이세벨이 위에 있어요.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지고 옆에 사람을 볼 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엘리야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역시 그러한 연약한 자입니다. 이 대단한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한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가. 그렇죠? 이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부흥 발전해야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딴에는 상황이 좋아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이 돼야 돼. 옆에 바라보면 상황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다 보따리 사서 해외로 어떻게 피신을 가셔야 돼요. 네,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영적 좌절, 고뇌, 고통 속에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가 회복이 되었던 거는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를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멘. 네, 절망에 빠진 엘리야를 누가 회복시켰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엘리야에게 공급이 돼서 음식도 공급이 되었고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런 상황이라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약함이나 우리의 영적 고뇌와 고통은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시편 55편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여기서 맡긴다는 얘기는요 우리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글을 쓰다가 종이에 뭔가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 종이를 구겨가 어디다 넣어요? 쓰레기통에 던지죠.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아예 미련 없이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은 자가, 전에 받은 자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열심히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영역이에요. 그리고는 그 결과는 하나님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맡기는 겁니다. 그냥 그 결과는 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너를 붙드시고, 여기서 엘리야가 잠시 요동을 쳤지만은 엘리야가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영원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잠시는 몰라도 영원히는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하나님은 왜 엘리야로 하여금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 왕을 땅캉 죽이고 이스벨도 싹 끌어내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엘리야로 하여금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셨나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기다리다가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도로 바치래. 무슨 하나님이 줬다가 뺐냐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 말고요. 보다 더 본질적인 거를 저는 질문하고 있는 그런 정도 같으면 여러분들 다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요 이스라엘 딱 구출해 내게 했잖아요. 그냥 짠 해갖고 내 백성 보내 해가 딱 보내면 되는데 10번의 재앙을 겪는 고통, 그 다음에 광야 40년 왜 뺑뺑이 돌리시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하면 되죠. 가나안 땅에도 가서 그냥 하나님이 먼저 가가 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10족속 쫙 쳐부수고 거기 짠 하고 여기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 겪도록 하십니다. 네 번째 질문. 이거 했네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다 멸하지 않고 아직도 그냥 두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기도하면서 질문하시는 질문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왜 지금 대한민국을, 그 찬란했던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져 가도록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대답이 일어나나요? 네. 자, 제가 좀 잘난 척을 해보려고가 아니라 이게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God is a Matchmaker이라는 하나님의 중매쟁이, 하나님은 뭐 돕는 배필을 예비하신다, 뭐 기타 등등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지지난주를 읽었는데 거기에 80쪽에 이 말씀이 있어. 제가 너무나 막 와닿은 말씀이에요. Lord, why do you give us something and then ask for it back again? 하나님 왜 우리한테 뭔가를 주놓고는, 좋은 거를 주셔놓고는 왜 도로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축복으로 주신 많은 것들 중에 대부분을 왜 그 고통,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대답을 주시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Because when I resurrected something,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뭔가를 죽여놓고 다시 살릴 때, 부활시킬 때는 나는 그 something, 어떤 거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기를, 본질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원래 그게 그러한 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질이 아니라. 이해되세요? 번역을 뒤에 해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주님은 주신
다시 우리 이렇게 똑같이 시작. 주님은 왜 우리에게 주셔놓고 다시 내어 놓으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들의 대부분은 왜 죽음과 부활을 겪도록 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다시 부활시킬 때는 원래 그것의 본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본질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이 뜻 이해되세요? 마음에 와 닿습니까? 네. 만약에 하나님이 저 문마리 목사를 하나님이 어떤 고통 속에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다시 부활 회복시킨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문마리가 원래 문마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마리 목사를 만드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막 제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이 소름이 쫙, 와, 정말 말씀의 깊이를 제가 엄청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수많은 이 우주 안에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하나에 다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답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본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DNA로 회복시키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차라리 그냥 정말 엘리야처럼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담판을 뜨십시오, 여러분. 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도 라헬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르시, 레유, 이스, 다나, 납스 10명의 아들이 태어나자 그때까지 라헬은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울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장에서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DNA로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빨리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하든지 하나님 나 그냥 끝내십시오 하든지 간에 엘리야가 두려움이 왔을 때 그는 가만히 앉아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화는 브엘세바에 남겨놓고 본인은 하룻길을 걸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에 앉아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야.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죽여주십시오. 이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 있는 엘리야는요, 나약한 한 자연인, 정말 두려움에 떠는 한 자연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연 날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여기 오신 거 그냥 작은 일 아닙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엄청난 기적의 삶을 그냥 그렇게 앉아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기를 원하세요? 어느 쪽이세요?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를 간구하는 그 나약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우리 탈북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